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9일차입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에서 41편까지 시편 말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넘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 쫓고 쫓기는 생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본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에 보시면 갈로 안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한순간에 길러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할 때도 제가 했지만 그런 시편 1편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나온 고백들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이 그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왕으로 높여줬을 때 그는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끊임없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36편에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여러분들 상하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의 꾀와 그들이 잔머리 굴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은 누구하고 대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다윗처럼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보는 36편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당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죄악이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사람 앞에 미움을 받기까지 자긍하는도다. 자, 미움을 받기까지, 사람 앞에 드러나서 창피를 당할 때까지 자긍하며 자랑을 떤다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자는 살아갑니다. 반면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무엇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만물 가운데 있는데요. 5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어디에?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자하심으로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 그 진실하심이 그 사무친 그 자연들을 보십시오. 자, 자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세상의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 혼자, 사람이라는 존재만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 중에 인간 혼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7편에 오시면은 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이 회의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들인데요. 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성실하게 선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는 37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이것을 앞부분에 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용어로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쓰여져서 이게 조금 더 잘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불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은 이루어 주시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또 정오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미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제거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날이니 한때 이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횡재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하는 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천천히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2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얕보는 자들은 결단날이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끝장날이라. 수확철에 포도원처럼 털리고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리라.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춰주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네,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분께 피하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말씀인데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시고 내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8편 보겠습니다. 이 38편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참의 시입니다. 다윗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참회시를 소리내서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뚫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고요.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이렇게 죄악 중에서라도 누구한테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9편 또 참의 시인데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조금 뛰어 넘어가서 5절 볼게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 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느 그 끝부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쏟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죄악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둘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4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 40편은 우리 많이 좋아하고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 볼게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자 제가 메시지 성경의 이제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자,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많이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제가 조금 넘어가서 12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제약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지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제약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 4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고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일반적으로 그런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 병든 자, 사회적인 약자 모두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도와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또 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대적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도와주던 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할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일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신하잖아요. 순간순간 다니면서 다 다윗이 수없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 사울에게 밀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해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이것도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처럼 나를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요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법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법마저 내 손을 물어 뜯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때 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다윗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볼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보다도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이 먼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자꾸 말로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약간 외향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희 남편 같은 성격도 참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은 이제 고난을 당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성격일수록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내 영혼에게 자꾸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의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을 볼륨을 아주 크게 해서 다른 생각을 제가 하지 않도록 이제 그 말씀만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 소리를 정말로 아주 세게 올려가지고 그 말씀만, 그 찬양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힘든 상황을 이제 지나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집안일도 해보시고 다리미도 다려보십시오. 이렇게 다리미를 다리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이렇게 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일도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이제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기쁨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때는 친구가 이제 되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보고 이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인들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허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흘러보내며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차별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별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